14일 특별 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거룩하시고 자비로 가득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함께 모여 주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모든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장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을 하늘난 징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을 하늘난 징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그때에 행복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주의 계시로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아버지의 그 신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 찬양합니다.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셨고 저희들이 딛는 길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힘든 길이고 굽은 길처럼 보이더라도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에 가장 합당한 길로 이끌어졌음을 믿습니다. 때로 저희들이 주 앞에 공경을 잊고 하나님을 저희들의 수단처럼 생각했던 그런 순간들에도 저희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다시 채찍질하여 다시금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늘 적절한 은혜들로 저희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당하는 육체적인 곤란함과 경제적인 궁핍함과 인간적인 모든 갈등들과 고민들과 미래의 불확실한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가장 좋은 것들로 결실을 맺을 것을 믿습니다. 그 일 가운데 우리 늘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공급하시고 가르침과 말씀들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그 길의 끝에서 믿음의 결실들의 열매들을 다 맛보도록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자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다짐들을 주시옵소서. 이 땅을 돌아보시고 저희들이 발을 딛고 사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 정의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이 땅에 있는 것들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더 좋은 것이 우리 앞에 주께서 마련한 것이 오고 있음을 깨달아 눈을 모두 들어 주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그 순간에 저희들이 아무도 떨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참여하도록 주님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것을 위하여 저희가 모였고 찬양을 드립니다. 더 기쁜 은혜 가운데 저희를 이끄시며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려주시옵소서. 가장 복된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만족되고 저희들이 영이 기뻐하며 무신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홀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 의인과 이같은 속으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그의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가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시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성현하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를 믿음 시리즈로 되어 있는 11장과 12장을 믿음 시리즈로 해서 지금까지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 이제 결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시리즈는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자, 오늘의 결말로서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핵심 구절이 있는데요. 그 구절이 어디냐면 28절입니다. 28절은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시간이 되시면 그 주보 옆에 빈칸 있죠. 오른쪽에 순서지 밑에 빈칸에다가 히브리서 10장 28절 꼭 쓰시고 암기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현재 모습이 어떻게 되어진가 하는 부분들을 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28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경건함, 두려움, 기쁨입니다. 좀 서로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 그런 좀 관계가 없고 서로 충돌하는 그런 단어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에서의 히브리서가 요약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세 가지가 필요하다. 경건함과 두려움과 그리고 기쁨입니다. 자, 오늘은 이 부분을 이제 조금씩 설명을 해갈 것입니다. 경건함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혹시 경건 생활이라다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기독교의 그 흐름 중에도 경건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하다는 생각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경건하게 살아야 돼. 그러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딱 띄죠.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주 다른 얘기는 아닙니다. 틀린 얘기가 아닌데 그것보다 좀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경건주의가 탄생을 한 것이 뭐냐면 이제 아주 간단합니다. 모토는 경건하게 살자. 17세기 경건주의가 이제 두드러지게 나와서 한 100년 정도를 아주 굉장히 크게 기독교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도 경건주의가 많이 남아있어요. 우리 신앙의 각자의 모습에도 경건주의 영향들이 아주 많이 남아있어요. 좋은 영향도 있고 나쁜 영향도 있어요. 경건주의가 시작한 것은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나서 한 100년쯤 지나서 그때입니다. 종교개혁이 로만 카톨릭과 어떤 성경적인 그런 해석의 차이점 그리고 교리적인 차이점을 부각시키면서 아주 격렬하게 로만 카톨릭과 개신교가 다퉜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교리들을 새로 정립을 해야겠죠. 그러면서도 이제 루터교와의 어떤 교리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종교개혁을 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떤 다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교리적인 해석의 차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칼빈의 후예들, 칼빈의 가르침을 이제 받은 사람들 그 이후에도 그 안에서도 교리적인 이제 차이점들 때문에 많이 갈라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교리적으로 완고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경에 대한 바르게 해석하는 설교들이 들려졌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라고 원래 교리적인 성경 말씀에 근거한 교리적인 부분과 삶의 영역들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 균형을 잘 맞춰줘야 되는데 한쪽으로 기울기지 않고요. 교리적인 부분이 훨씬 더 무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삶의 영역보다. 그래서 이제 한 100년쯤 지나서 어느 정도 교리가 완성이 되자 그 다음에 삶의 영역을 다시 드러내는 것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주의 운동.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과 교리적으로 충분히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그 다음에 삶에서도 그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구원의 열매들이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경건주의가 이제 시작되게 됐고 경건주의도 여러 가지 분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 둘을 아주 균형을 잘 잡은 것이 이제 청교도 운동하고 청교도들은 교리적인 부분으로도 굉장히 탄탄하게 확실하게 했지만 그들은 그 교리를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다른 흐름으로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개혁주의가 여기서 들어갑니다. 우리 개인의 영성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기독교적인 책임이 있고 삶을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기 때문에 사회 속에서도 기독교의 교리가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한 것이 개혁주의의 이제 바른 방향이 된 것이죠. 물론 잘못된 겨냥성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금욕주의로 갔습니다. 사회가 워낙 악하다 보니까 우리가 금욕주의를 가지. 아니면은 아예 사회 전체를 뒤집어 엎자. 그래서 기독교적인 혁명을 일으키지 않은 상경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경건주의가 초창기에 시작될 때는 아주 좋은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뭐 제2의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기독교 갱신운동이다 말하기도 하고, 종교개혁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100년이 지나고 나서 그 이후의 모습들은 금욕주의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신비주의로 가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서 지금은 그렇게 좋은 의미로는 사람들이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경건이란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많이 들으시고 많이 깨우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 할지라도 삶의 현장에서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경건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경건은 삶에서의 거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히브리서에서 12장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렇게 왜 강조를 했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제 알 수 있죠. 경건은 삶에서의 거룩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건은 또한 어떤 뜻이 있냐면요, 종교적인 신중함입니다. 뭐라고요? 종교적인 신중함. 그러니까 앞뒤 상황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종교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는 능력까지 포함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말하는 경건의 능력이 됩니다. 경건의 능력이 죄를 막 끊어내고 사탄을 기도해서 물리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우리가 가진 믿음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른 지식을 근거로 하고 있고, 그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한 것이 경건에 들어가는 거죠. 이것들을 위해서 앞에서 강조했던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들으시게 되면, 야, 나도 참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부담이 오죠. 경건하게 사는 것이 과연 그렇게 쉬웁니까? 그리고 세상 속에서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것이 과연 가능하니?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하고 강조를 합니다. 이 경건하거나 거룩하다는 단어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율법주의를 쉽게 떠올리게 돼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지 않을까? 마치 구약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율법이 딱 정해져 있으면 이걸 하지 않으면 거룩이니까요. 그걸 하면 율법이 금하는 것을 했으면 하게 되면 부정해지는 것이니까
그 많은 것들을 안 하면 거룩함에 머물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성이 나타납니다. 쥐와 싸우고 앞에 있는 것처럼 음행을 버리고 그리고 세속적인 것들을 다 끊어내고 이렇게 부단한 노력을 하게 되면 우리가 거룩으로 더 가까이 갈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사람들이 낙심을 하게 되죠.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그렇게 살 자신이 없는데, 성경은 자꾸 그러니까 성경을 받아들이는 삶의 모습에서의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은 고난만이 남고, 인내만이 남고, 기쁨은 사라지게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 남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온 믿음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면서 그런데 너희들의 실체가 이렇다 하고 정리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8절을 보시면요. 18절과 19절에 우리말로 이제 순서가 좀 다른데요. 19절을 먼저 보시면 자, 너희가 잃은 것이 아니다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데 너희들이 이미 어떤 장소에 다달라 있다. 이미 그 장소에 도착해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12장에서 시작된 거 믿음의 경주에 대한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뭘로 알고 있냐면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힘겹게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히브리서에서 지금 말하는 것은 너희가 이미 도착했다. 어떤 곳에 너희가 도착을 했는데 이곳은 아니다. 그 이곳이 아니라는 것이 어디냐면요. 18절에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만질 수 있답니다. 그리고 불이 붙어 있는 산이다.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그런 곳이 아니다. 자, 이 산은 어디냐면 신의 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셨던 산이고 출애굽한 다음에 신명기 19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언약의 율법을 주실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셨던 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 이름을 말하지 않더라도 이 히브리서를 읽는 모든 독자들은 유대인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이건 신의 산이구나 하고 알게 됐습니다. 이 신의 산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게 되면요. 그 산의 모습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만질 수 있다. 만질 수 있다는 말은 접근할 수도 있고 가서 그 산에서 발을 디딜 수도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산은 불이 붙어 있었다.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 소리가 있었다. 나팔 소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만질 수 있었던 산이다. 실제하는 산이었다는 것이죠. 역사 속에 그들이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다 그 자리를 경험했던 그런 산의 모습입니다. 그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우리가 지금 도착한 곳은 그곳이 아니다. 그러면 신의 산이 어떻길래 우리는 거기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하느냐.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께로 부르셨지만 그들은 어느 영역 안에서만 머물고 그 너머를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들을 마주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려지자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도저히 그 음성을 더 이상 못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은 얼마나 큰 사랑이신가요? 그들에 대한 특별한 간섭과 개입 아니신가요? 그들에 대한 특별한 체험이죠. 그런데 그런 체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음성을 듣기를 두려워해서 무서워서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마옵소서, 모세를 통하여 하십시오 하고 간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역시 두려웠다고 말합니다. 21절에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때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주 두려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모세가 아론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주신 것은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규례가 되는데, 그때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 그것이 바로 이걸 선포하실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나타내주셨던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들과 거룩함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위엄에 대항을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거나 하게 되면 죽는다 하는 그 강력한 메시지가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근간이 됐던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또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상기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말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음행도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도 않고 망령도 여기지도 않고 또 죄의 문제들을 다 벗어버리기 위해서 힘써서 싸워야 되는데, 그 이러한 것들이 다 구약의 백성들처럼 그런 모습들이냐, 그렇게 되어야만 하나님께 가는 그런 구약의 백성과 다름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너희가 이른 곳은 그곳이 아니다. 그렇게 그 거룩이라는 것이 그렇게 얻어지고 거룩해야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22절에 대조적인 하나가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다. 이 시온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찾아오실 때 하나님이 거하실 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시온산이 두 가지 지명이 나와요. 구약에 보게 되면 한 번 딱 나오는 시온산이 있는데,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똑같이 시온산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로는 다릅니다. 시온과 지온이라는 이 두 개의 단어로 나오는데, 민수기 4장에 헬문산을 시온산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산이 아니고, 시온산은 다윗이 성을 세웠던 예루살렘에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시온산은 대부분 다 예루살렘과 동등한 말로 그렇게 사용되죠. 선지자들은 이곳에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시온산을 늘 이야기했습니다. 스가랴서에 8장 3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셨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처럼 될지라도 하나님은 언젠가 다시 돌아오신다. 어디에 돌아오세요? 시온에, 예루살렘에 돌아오신다.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구약의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 시온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바로 그 시온산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젠가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2000년간 떠도는 다음에도 다시 돌아가자는 운동을 시오니즘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돌아갈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신약에서, 그리고 시편에 다윗도 이렇게 노래를 했는데,
이곳은 이 시온은 그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다. 시편 110편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구절입니다. 시편 110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10편 구약성경 886쪽입니다. 자,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하면서 굉장히 자주 접했던 시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트시리로다. 멜기세덱을 이야기할 때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예수의 더 우월한 점을 이야기할 때도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다스리실 것이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냐면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우리 주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것이 시온산, 우리가 잃은 산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주님은 다른 말로 평화의 왕이십니다. 앞에서 시내산의 모습이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정말 침침하고 어두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했다면 우리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서 들어가 앉으신 그곳은 그 시온산은 어두운 곳이 아니라 환한 곳이고 기쁨으로 가득 차고 평화로운 곳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곳으로 다 주와 함께 들어간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 시온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요. 23절에 보니까 22절 끝에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천만 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왕들의 심판제사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조금 더 생생하게 묘사하기 위해서 표준 새 번역에서는 없는 단어 하나를 써서 이걸 다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단어가 있는지.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께 나왔습니다. 어떤 단어가 들어있죠? 우리 성경과 다른 단어 하나가 있었는데 우리 개역개정과 다른 번역 새 번역은 축하 행사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르렀는데 우리가 시온산에 지금 이르렀는데 그 산에 지금 뭐가 베풀어지고 있어요? 축하 행사가 베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축하 행사에 동원된 사람들이 누구냐? 거기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첫 번째가 사람은 아니지만 수많은 천사들입니다. 천만 천사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 셀 수 없는 숫자의 천사들이 축하 행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마치 개선행진에서 수많은 인파들이 주위에도 환영하듯이.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것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다. 그리고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교회들도 있고 하나님도 우리를 환영하시고요. 그리고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환영하시고 또 예수님의 피도 우리를 환영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환영 행사로 우리가 다다른 곳에 이미 베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이런 이미지들은 우리가 계시록을 지금 공부해봤으니까 아시죠? 계시록에는 이미지와 동일하죠. 계시록에서 흰옷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이, 그리고 장로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 아들 어린 양을 찬양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자들을 맞이하는 장면들. 사도 요한이 그 장면을 본 것과 동일한 것을 히브리서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는 장자들의 모임이 뭐냐? 장자들의 모임은 이 장자라는 단어를 보시면 앞에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때 썼냐면요, 16절에 에서를 이야기할 때 썼습니다. 에서는 뭐라고 했죠?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그러니까 에서는 언약의 백성 가운데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죠.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장자라는 것은 언약의 계승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을 계속해서 믿고 믿음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장자들입니다. 그 모임들, 그러니까 구약의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죠. 원문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장자들의 모임과 하늘에 기록된 교회와. 그러니까 하늘에 기록된 단어가 어떤 걸 꾸미냐고 했냐면 교회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아마 신약시대 주님이 오신 이후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에 속할 것입니다. 하늘에 그 이름들이 다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 땅에 출생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땅에 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늘에 기록된 교회 가운데 소속되어서 그 환영 축하 행사에 동원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하니까 낙심하고 나는 도저히 못하겠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하고 그 경주를 그만두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들이 그 어떤 저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영적으로는 이미 도달해 있는 거야. 정말 힘겨워하는 것은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이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힘들어할 뿐이지, 영적으로는 너희들이 이미 그곳에 이르러 있어. 히브리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반복되는 단어, 너희가 그곳에 이미 이르렀다. 그곳에 있는 구약의 많은 사람들, 그렇게 11장부터 이었던 믿음의 그 선진들이 그곳에서 너를 환영하고 있어. 그리고 너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주님 오신 이후로부터 이 땅 가운데서 주의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이 지금 그곳에서 너와 같이 다 속해 있는 거야. 온전케 된 영들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한 영이 아니라 그 모든 이 땅에서의 아쉬움과 그 다음에 주님 오실 때까지 견뎠던 모든 것들이 주님 오심으로 인해서 다 완전히 이루어진, 그걸 누리는 자들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온전케 되어서 다 기쁨으로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지금 같이 영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저 멀리 바라보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들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곳에서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지금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삶에서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해진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가능해진 거예요. 그곳에 우리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이미 그곳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그 경계선을 넘지 못했는데, 두려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는데, 우리는 그 모든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인가 그곳에 이미 들어가 있는 우리의 모습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네가 여기에 선 것은
네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덮었기 때문이야. 그분의 언약으로 그리고 그 증거로서 뿌려진 피를 가지고 네가 여기 서 있는 거야. 이 신앙의 영적인 현재 주소를 발견한 사람만이 이 거룩이라는 의미를 알게 됩니다. 거룩은 율법의 어떤 조항들을 지켜서 이 땅에서 어떤 것들을 해야만 얻어지는 거룩이 아니고요. 이미 거룩해진 곳에 속한 자로서 그 거룩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10절을 보실까요? 12장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이건 이제 육신의 부모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징계하는 것들은 자기의 뜻을 관철시켜서 징계를 했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주시고 그 가운데 참여하도록 이끄시는 것이 우리의 거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된 자들로서 지금 거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부패하고 부정한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길이 아니라, 그 부패함을 이끄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 거룩에 같이 참여하여 가는 것이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뵙지 못한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많이 지켜서 우리의 거룩을 많이 만들어내서 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 안에 들어간 자가 그 거룩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거룩의 실체입니다. 그곳을 알았다면, 그곳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어느 누가 그것을 거역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그러고도 거역한다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온 땅과 하늘을 흔드실 때 그들은 다 무너지고 멸망할 것이다. 우리가 가진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느 하나도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이 땅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믿음을 정리하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과정을 그대로 다 체험해야만 경건함의 본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 영적으로 이미 우리에게 완성되고 온전케 된 것들이 약속된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들, 이것이 경건함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경건함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모습. 실제로 잃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붙잡으시겠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지만, 그 열심을 우리가 혹시라도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모습. 이것이 신앙생활에서의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땅에서의 영원히 넘을 수 없는 간격들이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해라. 이 땅의 수많은 수렁들과 고난들을 보지 말고, 영적으로는 이미 너희는 그곳에 천국에 있는 환영잔치, 천국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너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해라. 그러니까 우리 영이 기뻐한다는 소식을, 우리가 막 육신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그리고 평화롭게 그런 기분이 드는 것을 영이 기뻐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육신은 굉장히 힘들고 낙심될 수 있는데요, 우리 영은 실제로 어떻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우리가 감내하고 있을 때 우리의 영은 실제로는 그 안에서 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기뻐하고 있는 것이다. 그건 억지로 끌려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우리의 의지가, 자유의지가 동원돼서
선택해서 기쁨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6쪽 갈라디아서 4장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요. 히브리서에서는 시내산과 시온산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그래서 두 가지 상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이미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바울은 다른 비유로서 동일한 걸 이야기합니다. 21절부터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했다. 여종과 자유 있는 여자죠. 여종이 누군지는 아시겠죠? 밑에 설명 나오니까 하갈입니다. 자유 있는 여자는 누굴까요? 사라가 되겠죠.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을 비우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시내산 언약으로부터 나와도 구약의 상태, 구약의 상태들은 다 뭐예요? 종의 자녀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대표한 단어가 여종인 하갈이죠.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시내산과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말했던 예루살렘은 그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어떤 걸 지켜야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계속 믿는 사람들은 종의 신분으로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26절이 중요한데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예루살렘인데 어디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아까 히브리서 나왔던 거 있었죠? 시온산.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가 이미 이른 곳. 그것이 바로 사라와 같은 자유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곧 우리의 어머니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모든 교회의 어머니라는 것이죠. 거기로부터 모든 유익들이, 우리가 양분을 얻고 은혜를 얻고 우리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 홀로 버려져 있는 자들이 아니라 어디 있는 자예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해서 그로부터 나오는 은혜들을 받고 이 땅에서 자라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버려져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언약의 자손들입니다. 다시 이제 히브리서로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유자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거룩함을 경험한 자들은 그 거룩함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절제를 하고 제어를 하고 은혜 가운데로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경건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혹시라도 잃어버릴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기뻐합니다. 왜 기뻐하냐면요,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앞에 있는 땅과 하늘을 흔들겠다. 땅을 흔든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불순한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하지 말라, 하나님께 부정한 모습으로 나오지 말라 했을 때 그것들을 어긴 자들에 대해서 지진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했던 모습들처럼 그렇게 심판의 모습들입니다. 땅을 흔드셨다. 땅 위에 서 있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다 태워서 없어질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선 자들만이 장자의 무릎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땅과 하늘까지도 다 흔들게
온 천지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흔들릴 때가 있다는 이게 최후의 심판을 말하죠. 최후의 심판에 서 있지 못하는 모든 자들은 다 쓰러질 것이다. 그때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이때 29절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28절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땅에 그 나라에 이미 서 있다. 너희들 흔들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쓰러뜨리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있는 곳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곳이야. 그러니 어떤 일에서도 너희가 어떨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길을 그대로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 못 가겠어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이 하늘의 예루살렘의 천국 자체에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게만 남아있으면 주의 얼굴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 거룩해지지 않으면 나한테 나올 수 없어. 내가 다 쓸어버릴까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미 들어와 있어. 들어와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너희들을 다 파멸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흔드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을 내 아들로서 거룩에 참여한 자로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다듬어가는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아.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어.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잃은 양의 비유를 하셨죠. 잃은 양을 끝까지 그 어둠 속에서 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양이 주인을 잃고 다른 무리를 잃고 혼자 떨어졌을 때 얼마나 두려워할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어린 양이 두려워하는 거 결코 그냥 놔두지 않아. 내가 끝까지 가서 찾는 거야. 찾아서 어깨에 메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길을 끝까지 가봐. 이미 끝에 알고 있잖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도 소멸하시고 모든 부정한 것들도 소멸하시고 이 땅에 서지 못하는 자들도 다 소멸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소멸되지 않고 우리의 부정한 부분들은 타서 없어지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어디에 와 있어요? 시온산에 와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그렇게 사모했던 진리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보좌가 있는 곳에 우리 영적으로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우리를 낙심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우리 12장 28절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읽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것이니. 은혜를 받자는 말을 다른 밑에 보니까 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감사하자. 은혜를 받자는 말과 동일한 번역이 감사하자입니다. 감사하자. 더 많이 부족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이미 안전합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신앙의 것이죠. 우리 다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떤 것도 갖추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케 하시고 그 거룩 속에 여전히 걸어가게 하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행위와 길을 벗어날까봐 채찍으로 때리시기도 하고 권면하시기도 하며 저희를 이끌어 가심을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시온산에 이미 도달한 것을 믿고 감사하며 경건함과 두려움과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한특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홀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06장 찬양하겠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저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란한 주의 빛 있으니 거리는 어두움 없도다. 우리들 거기서 만날 때 기쁜 나 서로가 대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인간의 괴로움이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겠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광명한 하늘에 계신 주 우리도 모시고 살겠네.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영광을 주 앞에 돌리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멘. 찬송과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기쁨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거룩 가운데 참여시켜 주시고 이 땅의 괴로움을 겪는 인생 가운데에도 보호하심과 힘을 주고 계심을 압니다. 죄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심에 대하여 깊이 참게 하시고 결코 실망한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필요에 따라 구하는 모든 것들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고 또한 그 앞길 것들을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이 이 땅에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마음들을 더 굳건하게 하시고 또 모든 돕는 모습들을 보여주시옵시고 또 이 세상의 악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는 말씀과 함께 모여 예배드린 신자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들과 직장들과 생업들 가운데 또 경건하게 살고자 이 시간도 다짐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